자, 행복한 또 안식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좀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벌써 또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재림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롤모델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는 롤모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새로운 단어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추구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추구미. 추구미. 이 추구미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추구하다라는 그 추구하다라는 단어와 이제 아름답다, 아름다울 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가 뭐냐면 추구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지향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혹은 내가 원하는 다 돼요. 뭐 스타일도 되고, 옷 스타일도 되고, 혹은 어떤 생활의 모습도 되고, 혹은 어떤 인물도 되고, 혹은 행동일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일 때도 있고, 그냥 갖다가 붙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어를 쓸 때, 나의 추구미는 다정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난 다정함을 추구해. 뭐 이런 뜻이에요. 예, 뭐잘 안 씁니다. 저도 저도 잘 안 써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마이크 좀 잠깐 끄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뭐랄까 어린 친구들이랑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이나 만나보면 요즘에는 대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도 추구미를 쓸 수 있어요. 나의 추구미는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는 소통왕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추구미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러나 현실은 좀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추구미, 내가 자신이 추구하는 어떠한 모습.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을 해 나가면서 나는 이런 걸 추구해. 나는 내 신앙의 모습은 이런 걸 좀 추구해. 내가 되고 싶은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내가 좀 추구해. 라고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추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쉽게 말하면 추구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죠. 그렇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장 이렇게 그 최전선에서 활약을 했던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가장 사랑이 넘쳤던 또 가장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이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은 닮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경의 위인을 본받아야 돼.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좀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성경 인물은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감동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얻고 배움을 얻었다면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과 사도 바울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우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인데 이 3장 속에서 대체 어떤 모습이 등장을 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의 구조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1절부터 5절, 죄송합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보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건 3장이지만 이 2장 그 마지막 부분을 살짝 보면 이제 바울이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고자 생각하고 또 시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는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끝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고 표현이 나오냐면 사탄이 그걸 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그가 내린 결단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요, 동료 신자요, 또 동료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유도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하면서 이제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뭘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위로 언제 해줍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디모데 교회에, 아니, 디모데 교회가 아니죠. 뭐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갑자기 입이 꼬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인가?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무슨 환난이 있었는가? 이런 환난이 있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광신적인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괴로움을 당하였다. 어떤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었다. 교회는 정당하게 조직되었으며 목사들과 집사들로서 일할 직원들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교회에게 강요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뭐랄까 이게 역사적인 정보 자체가 성경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가 짧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단기 전도회로 딱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 역사적인 깊이가 엄청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게 이제 유적 중에 하나인데 이때 당시 이런 데살로니가에 가면 이런 유적의 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뭐의 중심지냐면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 그러니까 동방의 나라들과 이 로마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좀 이렇게 통로 같은 그래서 제2의 행정도시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의 위치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시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동서양의 문화의 교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가 가진 교회에 대한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이방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에 물들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요? 온갖 문화가 다 들어와요. 온갖 문화가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동네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눈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입장으로 보면 교인의 입장으로 보면 딱 그러한 곳인 거예요. 눈을 이쪽에 두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이만큼 있고
눈을 이쪽으로 돌려도 이쪽에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이만큼이 있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귀를 이쪽 얘기를 들어도 저쪽 얘기를 들어도 다 무슨 얘기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도시에.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TV를 틀든지 라디오를 틀든지 책을 보든지 밖을 돌아다니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밖에 세상과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유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두가 다 하니까 이게 유혹인지도 잘 몰라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은 건지 틀린 건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문화권 한가운데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상황이 또 겹치게 되는가? 그 당시에는 약간 뭐랄까요?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광신도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 안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언의 신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심히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광신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쉬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아,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바울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울이 누군가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올바로 세워주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뒤집어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어느 곳에 이 사람을 보내든지 걱정이 없는 정말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그런 동역자 관계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교회에 아무나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화의 중심지고 막 광신적인 상황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내가 지금 못 가니 내가 가면 좋겠지만 내가 못 가니 내가 가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은 좀 꿈이 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꿈을 꿔야겠다. 무슨 꿈이요? 디모데처럼 되는 꿈을 좀 꾸게 되더라. 나도 누가 되고 싶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어떤 문화가 있어도 쉽게 말하면 막 이게 막 뱀이 득실득실 되는 굴에 디모데가 들어가도 그런 문화권에 디모데가 들어가도 디모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굳센 믿음과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바울의 신뢰일까요? 그냥 바울이 내가 좋아하는 나랑 같이 전도 여행도 좀 다니고 선교도 같이 했고 이러니까 그냥 친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뭘 봤냐면 이 디모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 거예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고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한 교회를 수습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매번 저 스스로 돌아보면 매번 나의 신앙 챙기기에 급급하고 나 혼자 올바로 서기에도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위해 누군가의 신앙을 굳건히 해주기 위해 나아가는 이 디모데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은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김포교회에서 나의 굳건한 신앙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나의 이웃과 내 친구와 내 옆에 성도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챙길 수 있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꿈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저부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부터 디모데에 대한 꿈을 더 꾸고 기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장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미 보냈어요. 그렇죠? 보냈고 이제는 돌아옵니다.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믿음도 굳세게 하고 사람도 위로하고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는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면 뭐 해야 됩니까? 예, 발표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 선교 갔다 오면 앞에서 뭐 합니까? 안교 순서 쓰잖아요. 저희 아이도 필리핀 저희 아들 딸도 필리핀 선교 갔다 와서 여기서 뭐 했어요? 안교 순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갔다 왔으니 이제 보고를 좀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면 잘 도착했냐? 잘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 없냐?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통화하면 될 텐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놓고 이제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쯤 올 것인가?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빨리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을까? 별일은 없을까? 그러나 디모데가 돌아오고 바울은 환영을 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디모데도 보고 싶고 또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도 똑같이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디모데가 가져와서 보여준 첫 번째 소식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이 그들이 서로를 생각했는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해준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바울을 보고 싶어 했고 바울은 또 자기가 배합한 믿음의 자녀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참 이 딱 한 절인데 굉장히 그 끈끈함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뭐 하대요?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근데 단순히 보고자 함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되었음을 보고 받게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의미를 좀 이렇게 풀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지만 지금 바울에게도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늘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을 잘 굳게 지켜주는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는다.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는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너희도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그걸로 큰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 따라서 나도 그렇게 잘 살아가겠다. 너에게 받은 그 위로를 양분 삼아서 내가 다시 굳게 서겠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겠다. 일의 순서를 조금 생각해 볼까요? 자, 요 장면에서 보냈고 오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디모데가 먼저 갔어요. 그렇죠?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가 가서 이렇게 너희를 만났고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해줬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 말은 시간 순서가 갔다 왔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록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쁜 우리의 마음과 내가 정말 힘내서 너희들의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 기별을 쓰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이거 그냥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뭔가를 쓰면서
웃음을 짓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일기를 쓸 때는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내가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 너무 정말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일기로 만약에 기록으로 남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서 피식피식 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내가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 할 때 너무 기쁘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적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 때도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큰 일을 잘했을 때에 기쁩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해내라는 나 스스로도 참 기특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큰 일, 또 좋은 일을 했을 땐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더 기쁘면 그럼 바울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회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니 이 바울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믿음을 굳게 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순간의 모습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길 원해요. 그때 너무 좋았지. 그때 너무 행복했지라고 과거에서 그런 있었던 일이 거기에서 마침표가 딱 끊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았던 그 기억이 쭉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어지길 원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예요? 재림 때까지. 재림. 지금 너무 좋고 우리 너무 행복하고 너무 지금 신앙을 굳세게 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이 재림 때까지 끝까지 이어지기.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 마지막 그때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은 제가 뭐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걸 잘 못합니다만 그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좀 했어요.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항 이어 달리기가 할 때 이제 반대표로 나갔어요. 나름 또래 중에서 뭐 1등은 아닌데 그래도 좀 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발탁되지 않았겠습니까? 나가서 이렇게 뛰었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자가 됐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원래 이제 이어달리기는 이제 전략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제일 빠르다고 마지막에 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뛰게 된 것 같아요. 그 준비 땅 하면 이제 첫째 주자부터 달리죠. 달려요. 또 두 번째 주자에게 넘어갑니다. 또 그 바톤이 또 세 번째 주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바톤이 이제 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쓱 봤더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1등이에요. 우리 반이. 우리 반이 1등이고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겼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딱 듣고 이 영광의 순간 이제 누가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환호성을 내가 다 온몸에 받으며 결승선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약간 좀 엉뚱한 면이 있었어서 옛날에 마카레라라는 춤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이제 TV에서 한동안 그거를 제가 전교생 앞에 나가서 춤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설레겠어요. 막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갈 거니까.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 친구들이 환호성에서 저를 보고 다급한 소리로 빨리 뛰어 빨리 뛰어를 막 외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여유롭게 막 가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러고서 뒤를 딱 봤는데 2등이었던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저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의 속력과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해서 속력을 내는 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전력으로 뛰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막 점점점 따라 붙는 게 뒤에서 탁탁탁탁 소리가 막 점점 가까워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1등을 놓치면 정말 애들한테 몰매를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했어요. 얼마나 차이로 1등 했을까요? 진짜 1초 차이로 1등 했어요. 들어가고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가고 2등 애가 들어왔다. 제가 설교 좀 하면서 왜 그때 갑자기 이 이야기, 그때 당시 일이 떠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좋았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있으니까 마음을 놓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달리기 주자라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 끝이 올 때까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굳게 하고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가거나 내가 뭐 뒤처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게 꾸준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2등을 했다면 이 회화를 안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1등 했으니까. 네, 1등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재림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재림교인의 이 신앙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까? 재림 때까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앞으로 더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영원히 보내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간 이 인생 동안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분명히 재림인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인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진 어떤 이 복음, 이 신앙, 이 진리의 재림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굳건히 굳세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지금 현재 모습 너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위로가 된 상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그 모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중요한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나 혹은 뭐 환경적으로 보나 우리들의 어떤 신앙이 나 좀 이제 좀 신앙에 좀 뭐랄까요 좀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내 신앙이 정말 낮아진 것 같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기 힘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회분들 중에서 내 신앙이 좋은 상태라고 느껴지신다면 더 기도하셔서 이 믿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신앙의 행복, 이 감사함, 이 충만함이 재림 때까지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어떤 분이 반대인 상황이라면 이 고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심을 믿고 제가 이제 내일 설교할 내용도 이것과 좀 이어집니다만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잠깐 예배 드리고 안식일에 대예배 때 와가지고 안식일에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잠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 시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굳세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3장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하고 또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서로 간에 사랑하고 교류하고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디모데와 같은 디모데처럼 정말 누군가를 굳건히 돌아봐 줄 수 있는 모습 나의 신앙이 굳건히 되고 이제는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찬 모습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 성도들을 다 돌아보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자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 모습을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재림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D.L. 무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에,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 진이라고 하는, 진 캐츠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청년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에겐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니까 글을 쓰는 일이 많아질 테니까 이제 글을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글 쓰는 숙제를 막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수들이 이제 보면서 문법도 고쳐주고 틀린 문장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입학한 이 진대치라 지인이라는 이 청년은 자기 나라 말이 모국어가 영어인데도 영어를 잘 못 썼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을 완전히 다 100% 엄청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예, 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너 이래가지고 나중에 설교하겠냐? 너 이래가지고 목사 할 수 있겠냐? 하면서 확 이렇게 꾸짖는 교수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게 반복되니까 야,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 한 학기를 마치고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해롤드라고 이름하는 노 교수가 이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어떤 숨겨진 재능을 이 교수는 좀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서툴지만 잠재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교수는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믿는다. 이제 내가 곧 은퇴하게 될 텐데 열심히 공부해서 너가 내 뒤를 이어서 교수가 되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주위 학생들도 믿지 않고 누구도 안 믿어요. 진 본인도 제가 교수를요? 스스로도 믿지 않는 게 한 번도 그런 꿈을 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노 교수의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와 붙잡아줌과 굳세게 함 덕분에 이 4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17세에 바로 이제 대학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4년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해버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래서 그 전에 없는 23살에 이 무디 신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중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책이 나와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거룩한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책이 또 존재를 합니다. 어쩌면 내가 내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 또 그러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긴 우리 김포교회는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혹은 아직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내가 정말 굳세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신앙을 전해주고 신앙을 소개하고 또 그들을 챙기고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재림 때까지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안식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은혜와 행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